성령 해방죄. 자,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이 죄다. 뭐 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해방하는 게 죄인데,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은 누구죠? 뭐 늘 말씀드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주시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의 말씀이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령님 사역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은 말씀을,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밭이 길가가 있고 돌짝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또 옥토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밭에 씨를 뿌림과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성령님은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들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씀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성령님이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통해서 준 거예요.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는 두 가지였죠. 말씀을 기록해 하셨어요. 성령님이 각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교훈이다, 책망이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이에요. 선한 것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정말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신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함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서 기록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감동을 통해서 받을 때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하면 모든 것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사역을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왜 서론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 성령님 사역 회방죄예요. 그 성령 회방죄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 회방죄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바알세불과 성령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사단과 성령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은 사단을 대표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24절에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보세요. 이제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과 성령님을 구별하지 못해요. 자, 우리는 다 구별하죠. 아, 제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내려졌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하잖아요. 우리는 구별을 하는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어떤 그 귀신의 사역처럼 흉내내고, 마치 방언을 성령님께서 주셔야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막 배워서 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나온다 그러고, 그런 엉뚱한 말이 나오고. 방언 안 해도 돼요. 이게 성령님의 그 사역과 그 바알세불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죠.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비유를 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좀 쉽게 어려우니까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자, 세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집이라고 표현하죠. 강한 자의 집이라고. 사단이 지금 완전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지금 강한 자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 곧 여기서는 좀 표현을 한다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강한 자를 눌러야만, 결박해야만, 이겨야만 이 세상을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귀신의 세력, 귀신의 양, 사단의 아주 최고 루시퍼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루시퍼를 결박하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성령님보다 강하다면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성령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강하신 분이시기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강하신 성령님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창조의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은 창조주예요. 그 모든 귀신들의 세력들, 사단, 루시퍼,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의 강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그런데 성령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셔요. 천지를 창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빛을 창조하려고. 그런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은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 거예요. 왜요? 창조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의 역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지 못하고 회방하는 일.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빌어서 했다고 하느냐?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창조주, 강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역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에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해방죄는 읽어볼까요? 두 번째,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모독하는 죄입니다. 자, 28절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말의 행위가 지금 성령님의 역사의 행위를 병고치고 지금 한 예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 된 자를 표현했지만 이것은 표현하는 예일 뿐이에요. 모든 만물에 주관하는 우리 가운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 이 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너희들이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그 귀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물론 당연히 있지도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행동이 성령님의 그 어떤 강하신 능력을 우리 상웅이가 표현했던 것처럼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보세요. 성령을 기름 붓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잖아요. 기머거리 병든 자 고쳤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네.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어지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착한 일, 곧 복음을 전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기적 행사를 보고도 뭐라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부터 28까지 성령 모독죄 너희들이 잘 들어봐라 이거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찌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군대들,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쫓아내고 분쟁하고, 그래서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성령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너희들은 존재가 뭐냐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추종자라면은 그럼 예수님의 그 영접한 자들, 우리들은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아무리 자기네들이 강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강하신 그 부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진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정확히 말씀만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랴 하면 정확히 말하죠. 자, 성령 모독죄가 뭔가를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 모독죄의 죄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라고. 역사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을 입었다 그러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은 뭐랍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본다는. 그러나 우리는 가죠. 우리는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처소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죠. 이것은 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만 의인만이 간다는 거. 의의 나라, 내가 가는 나라가 의의 나라고 의인만이 가는 거래요. 너희들 성령 모독죄를 가지면 너희들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성령 모독죄를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정죄가 된 거죠. 너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정해놓은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도, 성령님은 예수 믿지 않으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책망하고 인도하시고 다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표현을 하면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인하고 뭐 다 부인하는 자들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16장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도 없어요.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성령님을 모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해방죄, 두 번째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도록, 한마디로 성령님의 사역을 거슬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막 그런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자, 저도 오늘 운전을 하면서 진짜 안 보여가지고 그 좌회전하는데 너무 일찍 좌회전을 해서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좌회전한 골목인 줄 알았더니 아직 좌회전한 공간이 아닌데 거기서 제가 들어가죠. 만약 앞에 차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비를 뚫고 그걸 뚫고 예배를 드리, 이게 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비가 와서 이럴 줄 알았는데 다들 그냥 막 기다리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다 성령님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은 야, 비 오는데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런 데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저런 데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모독죄 하지 않도록. 자, 세 번째 성령 해방죄.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알세불과 성령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반드시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성령님은 모독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해요. 세 번째 읽습니다.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자, 여기 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심에 대한 표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한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28절에 제가 좀 정확하게 나온 거에서 마가복음 3장 28절을 찾았는데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자, 보세요. 여기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면서 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어떤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세상적인 죄사함이라고 착각을 할까봐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심을 얻되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재판관이 이번에 8월 10일 광복절인 광복절 특사도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봤더니 최모시기가 또 사면된다 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보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공간복음에 나온 마가복음 말씀을 표현한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죄는 그 회방거리가 되어 사하심을 얻지만,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아까 성령님의 사역 얘기했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감동을 줘서 기록해 하셨고, 또 기록된 말씀을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결국 그 말씀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맑은 물로 씻는 회개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회방하는 죄는,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것을 얘기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요. 이 세상의 죄로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돈 많이 가졌으니까 너 천국, 너 지옥.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이것을 자꾸 때로는 주의 종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게 다 이단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갖다 바쳐, 돈 갖다 바치라고 조직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조직에 이만큼 조직을 가지면은 그 조직에는 할당량을 주고, 그 장을 세우고, 그 14만 4천 명의 그 12지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걸 하려고 막 신천지 사람들이. 그게 다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너무 간단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심의 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사역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사심을 받지 못한 죄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나 이단의 교주들은 다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거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 사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결론은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제가 왜 이렇게 잡았는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자, 예수님의 병고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병고침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병고침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들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이게 사마리아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만났을 때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정말 진정한 구세주를 만나게 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남편을 5이나 이렇게 바꾼 여인에게 너 죄 없다 하시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병 고친 자들, 또 이 어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뭐 성경에 많은 예가 있어요. 10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육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살해하고 엎드려 경배했더니 네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선언, 제2의 선언, 영적 그 구원의 축복을 선언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막 나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런데 안 했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행위. 자, 제가 설명할게요. 다시 죄를 짓는 행위가 뭘까? 예수님께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했다. 그럼 죄를 범치 말라 행위가 뭘까? 제가 늘 쓰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멈춰버리는 것이다.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나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남편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누구 때문에 안 믿어. 관계 때문에 안 믿어.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죄. 왜 이게 성령 회방죄라고 말하냐? 성령님이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정말 구원 사역을 펼치셔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셨어요. 감동시켜서. 여러분 이만큼 예수 믿는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만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육적인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넘어뜨린 것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 마음 지켜서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그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면서 그냥 이거 별것도 아니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니까 우리가 바알세불과 성령님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것이 성령 모독죄구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게 했는데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내가 안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은 끝까지 믿음 지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자. 할렐루야. 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끝까지 믿음 지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자.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자. 아멘. 사단은 이 죄를 짓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여러 가지 일로 무너뜨리려고 막 자꾸 그냥 어떤 술수를 써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자마자 야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이거 했느냐? 예수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들이 성령 회방죄다라.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 이 행위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승리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라는 게 뭡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 할렐루야.